삶의 결박을 푸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코로나가 이토록 오래 가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잠시 왔다가 이름 없이 사라진 메르스나 그리고 사스처럼 그냥 떠나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 답답하고 힘겨운 시간을 뒤로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정부에서 금방 지나가겠지 생각하여 백신 구입도 안 하고 그냥 우리나라 의료진의 힘으로 극복해 보려 했지만 점점 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잡힐 기미가 안 보이니까 늦게서야 백신 구입에 나서서 많은 이런저런 소문을 남기기도 하였죠. 후발주자로 백신 구입에 뛰어들다 보니까 백신 구입이 만만치 않아서 웃돈을 주고 사야 되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서 우리가 깨달은 게 이 코로나를 극복하려면 백신 주사를 놔야 된다는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원래 워낙 빠르잖아요. 딱 한다면 금방 훅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급히 나가지고 1차 접종 70%가 넘으면 확진자가 감소되고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될 거라고 선전도 많이 하고 기대감도 많이 주었어요. 7월 달에는 그냥 끝날 줄 알고 성가대도 했잖아요. 그런데 또 성가대 한중하고 또 못하게 됐어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그럴 게 이걸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갈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부작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늘문은 닫혔죠. 바닷길도 닫혔죠. 왕래가 끊기다 보니까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살 길이 막막해진 소상공인들은 여기저기에서 죽는다는 소리를 했었고 실제적으로 자살률이 높아가고 한숨 쉬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 방역이라는 이곳에 모든 언론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 코로나로 인하여 발생되어진 부작용과 아픔들을 이게 드러내면 셀 수 없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 없이 가라앉고 있는 대한민국과 사람들의 가슴 속에 스며든 슬픔과 그 상처로 인하여 아파하는 찢어진 가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불현듯 다가온 이 불행이 지속됨으로 마치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아니할 악한 친구처럼 여기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길을 찾아야 하는가, 해결점을 찾아야 하는가,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 세기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코로나처럼 전 세계 팬데믹 현상을 일으키며 퍼져간 질병은 없었습니다. 원래 인간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가져가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코로나가 가져다 준 병폐는 육신의 질병이나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너무나 심각한 공격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영성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믿음의 기백을 잃어버려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그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부작용, 정신적인 질환, 우울증, 두려움, 이런 것으로 인하여 지금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생명을 주는 공간입니다. 꿈을 주는 공간이고 살리는 공간이라고요. 이 사탄이가 코로나를 정말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교회의 생기를 싹 빼앗아가요. 지금 물론 저는 영상 예배를 많이 드리고 계시지만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 딱 옷 잘 입으시고 앉아서 영상 예배 잘 드리리라고 믿습니다. 설마 된장국 끓이면서 드리지는 않겠죠. 근데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예배는 주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럴 때 교회가, 나라가 지금 침몰하고 있고 너무나 짙은 어둠이 백성들의 마음속 가득하여 빛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온갖 악한 생각이 그 영혼들을 뒤덮고 있어 그들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전혀 가능성도 없는 짙은 어둠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 시대, 병들고 정신적으로 병들고 육신적으로 병들고 사회적으로 기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서 가는 이 비극적인 현상을 보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둠 앞에 우리가 기가 죽고 있는데, 그리고 이 코로나가 다 덮고 있는데 이제 과학도 안 되고 의학도 안 된다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성경의 이름처럼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진도를 멈추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죽이고 짓누르고 있는 이 어둠의 영, 바이러스들을 하나님이 다 몰아내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라가 위중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기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전쟁에서 패했을 때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고,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았을 때 그들은 금식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금식했고, 자식이 죽게 됐을 때 금식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거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도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인생의 길을 놓쳐버리고 방황하고 갈 길 몰라 헤매일 때 금식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가 어려움을 처하고 개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은 항상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항상 보여주시는 결론이 뭐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어둠이 뭔지 아십니까?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제게 보낸 글을 읽게 됐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글로 담아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온 거예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교회가 너무나 위기를 맞았다. 문 닫은 교회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수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유지가 안 되어서 투잡, 쓰리잡을 하고 있다.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들이 뭐냐면 너무 떳떳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벌어서 교회 유지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성도들 눈치 안 봐도 되고 헌금 내라는 소리 안 해도 되니까 너무 떳떳하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입니까? 떳떳한 것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망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기도해 보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보세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영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나라가 죄로 말미암아 얼룩졌을 때 또다시 세상 속에 뛰어들어 그들과 기둥굴며 돈 버느라고 시간 다 바치고 다 민가슴으로 설교한다고 그것이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능력이 세상을 고칩니다. 능력이 세상을 깨운다고요. 아멘 합시다. 저도 코로나가 시작된 후에 교회 건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시작할까 이따 할까.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하시고 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시고, 물질을 주시고 안 주시고 하나님이시니 코로나와 상관없이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지금 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땅에 지금 어둠 뭡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믿음의 기백이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크리스찬리티가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목사라고 목사이며 성도라고 성도입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으로 전염병이 돌 때는 당연히 조심해야죠. 위험군에 있는 지역 가지 아니하고 조심해야 되지만, 너무 육신의 건강만 생각 겁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까지 주저한다는 것은 이건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좋습니다. 창걸하여 식당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고 호텔도 못 간다면 오케이입니다. 근데 거기는 발발을 하는데 전쟁터에서도 예배해야 됩니다. 불 가운데서도 예배해야 됩니다. 전염병에 창길할수록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예배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고치시거든요. 하나님만이 기회를 갖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6.25 사변회 때 전쟁터에서도 예배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불 가운데 뛰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지키기 위하여 사자굴에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있잖아요, 이제 판명이 됐지 않습니까? 정치가 해결할 수 없고 방역 당국이 해결할 수 없고 의학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백신 개발하면 변이가 생겨버리는데 어떻게 따라잡느냐.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이러한 위중한 사실, 나라는 나라대로 침몰하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은 고통과 절망으로 얼룩져 있고 소망 없이 맹하니 허무한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 짓고 있는 이 절망의 땅에 서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또다시 아무 힘없이 바라보고만 있을 것이냐, 아니면 길을 찾게 만들 것이냐. 선지자는 외로운 거예요. 아무도 동조하지 않아도 주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을 수 있을까? 기다린들 되겠느냐고요.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해답이 뭐냐? 완악함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두운 잠에서 깨어나라고 하나님이 채찍질하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이 없는 껍데기만 가지고 교회가 되는 줄 아십니까? 목사의 가슴에 생명이 없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성이 없는데 껍데기만 교회라고 교회입니까? 진짜 배기는 이 환난 날에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기도해야죠. 무릎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믿음의 정신을 상실하고 교회 건물 유지한다고 하나님이 일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의 정신으로 무장해야죠. 과학과 의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져가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모세도 금식했고 40일 금식했고 예수님도 40일 금식했어요. 바울도 14일 금식했어요. 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해가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다시 침몰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더더욱이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회를 채찍질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 어둠들이 너무 많아요. 절망들이 너무 많고 그리스도의 정실이 사라져버렸어요. 세속의 물결이 파도치고 있어요. 어디 하나 문제 있으면 기도합시다 하는 사람조차 없어요. 그저 모여서 인간적인 위로나 받고 헤어지는 무기력 쪽에 빠져 있잖아요.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죽으면 이 땅 망합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이 땅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했어요. 우리가 작년에도 금식했지만 이번에 사실은 우리가 10월 달이면 50일 기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전혀 그럴 분위기가 안 돼서요. 금식이라도 하자 해서 10월 1일, 2일, 3일. 여러분,
이 날이 딱 보니까 금토주일이에요. 다 노는 날이라고요. 목사님 바빠서 못해요. 그걸 말 못하는 게 돼 있어. 아멘. 그리고 여러분, 금식을 하게 되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현대인의 질병은 성인병이잖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래요. 근데 여러분, 한 번씩 이게 3일 정도 딱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딱 드시면서 기도 안 하고 먹지만 않아도 몸의 모든 독소가 다 빠져나간대요. 가스도 빠져나가고, 그렇게 여러분 빠져가라고 안 가던 비계도 빠져나가고, 복부도 1cm 줄어들고. 여러분, 너무 좋아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해보시면 알아. 딱 3일 금식 딱 하면요, 그렇게 어둡던 생각이 맑아져요. 근심 떠나갑니다. 아멘. 염려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식은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기도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기도 중에 강력한 응답을 갖게 하는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돈을 매우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 장난감 하나 사달라고 하면, 이러면 시키 돈 없어, 돈 아껴야 돼, 이랬던 아버지였어요. 친구와 가지고 노는 그 장난감 너무나 갖고 싶은데 아버지가 안 사주니까 이 아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금식 기도하면 역사하신다 해가지고 밥을 굶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얘 밥 먹자. 아빠 나 안 먹으면, 내가 안 먹는다고. 왜 안 먹어? 그 장난감 사줄 때까지 내가 안 먹고 그러면 죽어버릴 거라고. 그런데 아버지가 속으로 콧방귀는, 저놈의 새끼 제가 한 끼는 굶을까? 한 끼 진짜 굶어버렸어요. 두 끼째 밥 먹자. 장난감 사주세요. 밥 먹자. 장난감 사주세요. 두 끼 굶는 거 아버지가 못 봅니다. 보면 그 아버지 아니에요. 그 계부예요, 계부. 아멘. 두 끼만 굶으세요. 아버지 오냐 사줄게.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도 이런 말입니다. 세상에 악한 부모일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게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금식하면요, 하나님 응답하셔요. 할렐루야.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사업장을 고쳐주시고 민족을 고쳐주시고 살려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금식하는 계기를 삼기를 원하고, 제가 교회에서 선포를 하고 이렇게 막 같이 가자고, 나라 위해서 울어보자고 이렇게 막 격려를 하셨는데도 나는 못해 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없잖아.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금식 기도예요. 금식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전 성도 금식 기도하는 성회 위에 함께 하시고 정말 나라 위에 울기를 바라고, 아멘. 기도해서 나라 회복을 기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금식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의식하며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드러내고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거룩하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자기들 스스로 일회에 두 번씩 금식의 시간을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끼, 표시도 안 나요. 근데 그 한 끼 굶었다고 뭔가 표시 내는 거예요. 나 금식한다고. 나 금식한다고.
그래서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하는 것이라고요. 머리에 기름을 바라만 씻고 막 죄를 뿌리고 막 추악하게 보이지 말고 싹씩 깨끗하게 사람이 금식을 하는지 모르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딱히 모르기 위해 애쓰지도 말고, 한다고 뭐 이렇게 자랑하려고도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다 터놓고 그냥 온 전성도 하면 뭐 숨길 것도 없고 안 숨길 것도 없고 그냥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금식할 때 오락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오락해가면서 싸우고 다투면서 금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버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그냥 주님 생각하며 나라 위에 기도하며 깊은 시간들을 좀 보내보세요. 그런 시간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되고 영적인 많은 유익을 가져옵니다. 금식하게 되면 금식하는 사람도 복을 받지만 그 금식의 응답은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아멘, 민족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나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메리 여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영국 군대는 무서워하지 않지만 존 낙서 목사님의 기도는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움직인다니까. 이번 금식을 통하여 이 땅에 뒤덮고 있는 어둠이 사라지기를 원하며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오기를 기대하고 계획을 상실하고 영성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 두 손 번쩍 들고 주를 노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믿음 위에 목숨 걸으라는 것이죠. 믿음을 액세서리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위중한 나라의 문제와 교회와 가정과 사회적인 문제를 우리가 안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금식은 언제 하는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금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해결해야만 되는데 해결되지 않을 때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본문의 58장 6절에 보니까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먹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먹이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먹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코로나는 사회적 흉악의 결박입니다. 이걸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하늘 문 닫혔죠. 왕래 끊어졌죠. 가족도 제대로 못 보죠. 모든 것이 올스톱된 거죠. 이렇게 좀 더 가면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다 보니까 인생에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둠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씩 유명인들이나 재물가들이 뭐가 부족해서 프로포폴, 마약, 도박 이런 거 하다가 걸려 들어가지고 인생을 망칩니까? 다 가졌는데 보통 사람들 생각하기는 저 정도 부자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약에 의존하여 잠을 자야 되고 술에 취하여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 비극적인 저주가 있는 거예요. 어둠이에요. 가난하여도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행복의 영이 따로 있어요. 어머님이 흘리던 눈물을 자식이 흘려요. 아버지가 힘겨워 보이지 않는 중압감에 비틀거리며 살던 저주받은 삶이 자식이 유전이 됩니다. 그게 바로 흉악의 결박이에요. 금식은 압제당하는 자를 그 흉악한 결박에 묶여서 숨도 쉬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나서 자연을 참 좋아하고 동경하기도 하는데, 뭐 목회하다 보니까 자연 속에 가서 있을 수 있는 시간 없다 보니까 대리만족으로 이게 설교 듣다가 한 번씩 유튜브에 나는 자연인이다 이게 뜨더라고. 그걸 내가 봤어요. 너무 좋더라고. 산에서 버섯 따다 국 끓여 먹고 내 까가지고 쏘가리 잡아가지고 매운탕 해 먹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있더라고. 그게 뱀도 있고 멧돼지. 내 꿈이 뭔지 아는 멧돼지 잡아 먹고 싶은 거예요. 멧돼지 한번 잡아가지고 잔치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는 소리고. 그냥 나는 잡을 수 있어요. 소도 잡아봤으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이분을 내 이름 모를 이분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저게 사설이구나, 저게 가정에 흐르는 저주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어릴 적에 외아들로 태어나 아버님 일찍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외아들의 아버지 없이 홀 어머니 아래서 자라나다 보니까 금이야 옥이야 하며 자란 거예요. 가난했지만 자기밖에 온 세상이 자기한테 자기만을 주시하는 삶을 살은 거예요. 거기다가 누구의 유전자인지 모르지만 머리가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 보니까 어릴 적에 너무 잘난 체 해가지고 교만병이 싹 들어온 거야. 식은방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대학 시절을 견디지를 못한 거지. 친구들과 부딪히는 것도 못 보고 선생들 큰 소리 치는 것도 못 보고 막 짜증 부리고 빗나가고 부딪히다가 그 들어가기 쉬운 S대잖아.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이잖아. 거기에 들어가는데 잘 공부를 했으면 잘 나갔을 텐데 중간에 그냥 중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를 된 거지요. 그러니 사회 나가보니까 막상 할 게 없는 거예요. 뭐부터 했느냐 하면 공사판에 가가지고 막노동을 한 거예요. 막노동을 하다가 머리 든 것이 공부를 하는데 책 사서 보고 이런데 두 번째로 이제 결혼을 하니까 자식 생기고 하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택시 운전을 20년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받겠어요. 얼마나 힘겨운 인생을 살았겠어요. 결국은 자기 아내도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자기도 암에 걸려서 산으로 올라. 나는 자연인이다 보기는 좋지만 다 사회에서 갈 곳이 없어서 가던구만. 그래서 나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분을 보면서 저분 교만 하나만 빼냈으면, 저분의 안에 있는 자존심 하나만 빼냈으면 지금보다 100배 더 좋은 삶을 살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도 헛상이고 교만도 헛상이고 잘난 체 하는 것도 헛상이에요. 이거 저주의 사슬 같은 거예요. 이거 끊어내야 됩니다. 아멘. 낮아져고 순종하고 겸손해야 돼요. 위에 있는 권세 앞에 굴복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저게 저주구나 싶더라고요. 충분히 훌륭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교만병 그거 하나 못 이겨내가지고 인생을 저렇게 자기만 불행해졌느냐, 온 가족들 다 불행해지잖아. 어머님이 망가져버린 아들을 바라보며 숨이라도 제대로 쉬었겠냐 이 말이야.
시골에서 서울대 갔다고 난리굿이었는데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시간만 가면 될 텐데 그 자존심 하나 못 이겨서 공사판에서 헤매고 있는 아들을 바라볼 때 어머님이 억울해서 숨이나 쉬겠느냐 이 말이에요. 금식은 여러분 금식을 해보시면 참 신비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말이 어둡고 행동이 어두운 것은 안에 있는 어둠의 생각에 사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금식을 3일만 딱 해도요 생각이 맑아져요. 세상이 보인다니까. 진짜로 내가 덧없는 것에 묶여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아진다니까. 이번 금식을 통하여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기를 원하며 얽매이 사슬에서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 가지고 와서 주님 해결해 달라고 하세요. 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많은 질병이 스트레스성 질병이라 하잖아. 스트레스는 왜 받는 줄 아십니까?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세상에 내 마음 맞춰주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금식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싹 사라져요. 왜냐? 금식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사라져요. 욕심도 사라지고 집착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욕심 부리고 집착하면 세상이 도망갔는데, 내가 은혜 딱 받고 주님 응답받아 세상을 초연해지고 내려놓으니까 세상의 지발로 걸어 들어와서 주인 삼아 달라고 합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금식을 통하여 물론 나라와 민족의 대전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어둠들,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들, 그리고 염려들, 삶의 무게들, 비틀거림들, 이런 것들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새처럼 날아오르는 삶을 살아야죠. 하늘을 바라보며 허황된 생각을 가지며 허탈한 웃음으로 지금의 내 슬픔을 달래지 말고 하늘을 향하여 날리지다며 노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와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신다니까. 목사님, 저는 절대 이분 안 할 건데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실 분들은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해야 돼요. 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 못해 그러면 영끌이 바닥난 사람이에요. 바닥난 사람 끌려가다 보면 되게 돼 있어요. 같이 하는데 왜 못해요? 여러분, 나라가 위중할 때, 우리 민족이 어려움 당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애국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번 10월 1, 2, 3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금식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오늘 58장 8절 이하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9절까지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너무나 위대한 응답이에요.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중 가장 어두울 때가 동이 트기 전 어둠이에요. 짙은 어둠 절망이 세상을 덮고 있고 우리의 미래를 덮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 그 새벽을 깨우는 강렬한 태양처럼 우리에게 빛이 쫙 비치 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지금 대한민국 어둡습니다. 정치도 어둡고 윤리도 어둡고 종교도 어둡고 경제도 어두워요. 그래서 빛을 싫어하면, 어둠의 특징이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옳은 말 하는 거 싫어합니다. 정의를 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대한민국의 사회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 진실이 가리워져 있어요. 업무가 너무 많아요.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어둠이 떠나가야 돼요. 사람 마음이 맑아야지.
어두컴컴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금식하여 가정의 어둠들 떠나가기를 원하고, 그 어둠이 주는 것이 질병이에요. 여러분, 어두운 빛이 없는 곳에는요 병균들이 팍팍팍해요. 스트레스성 질병들은 어둠과 관련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마음이 맑아지고 생각이 맑아지면 하나님이 급속히 치료해 주신다는 거야. 이 민족이 치유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이 치유받아야 되는데,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 치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40일 금식을 할 때 굉장히 걱정했어요. 난 못하겠다고. 그런데 제가 그걸 시작할 수 용기를 얻게 된 게, 제가 20일 할 때 만났던 분인데, 이 목사님이 나이 연배가 그 당시에 40대 제가 초반인이었으니까 이분도 나이가 저하고 비슷했어요. 교회를 지하에다 개척을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부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던 차에 당뇨가 너무 심해서 합병증이 계속 몰려오고, 항상 당이 떨어지면 즉시 죽으니까 막 초콜릿도 가지고 다니고, 하여튼 그렇게 있는데 몸이 그냥 다 죽어 하니까 뭐 육신도 죽을 것 같고, 교회가 안 되니까, 지하에서 안 되니까 교회도 죽고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어차피 죽을 바야 기도하다가 죽자는 그런 생각이 와야 돼. 따라합시다. 죽을 바야 먹고 죽자. 따라, 죽을 바야 기도하며 죽자. 아멘. 이 마음에도 이게 은혜야. 이게 밝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20일 기도할 때니까, 기도하는 그 기도원에 와서 저 바로 옆방에 같이 있게 된 거죠. 이야기하는 적 와가 서로 인사 소개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면담을 했더니, 당신 이 금식하면 하루 만에 죽는다고, 큰일 난다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 어차피 죽어가고 죽을 것 같으니까 나 그냥 목숨 걸고 왔다고. 그러면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이 사람이 두려움이 확 좀 온다 하더라고. 의사가 죽는다고 했어요, 그 말에. 그래도 내가 어차피 주님께 몇 개 나서가지고 하겠다고 3일이 지나니까 얼굴이 혈색이 돌기 시작. 금식을 하는데 혈색이 살아나요. 안 죽으니까. 10일이 됐어요. 안 죽었어요. 10일 좀 지나니까 흥분돼 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내 당뇨병 당뇨병 맞았다고. 근데 나는 20일 끝나고 내려갔다. 그리고 한 10일인가 20일 지나서 저 사람 죽었나 살았나 하고 기도는 올라가 봤어. 멀쩡히 살아있어. 40일을 잘 끝내고 안 죽더라고. 주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뭐 다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세 번째로, 공의가 내 앞에 행할 것이 공의. 요즘 우리나라의 화두가 공정과 정의 아닙니까? 그 화두가 됐다는 말은 우리나라가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이 어두우면 이익을 위하여 공정을 버리고 자기 사익을 위하여 정의를 버리죠. 근데 금식하게 되면 내 안에 정의로움이 생겨요. 왜냐? 당당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필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내 기도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정의로운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면 하나님 공의로 행하게 하시고, 네 번째로, 너무 이 말씀이 막 가슴이 벅찬 말씀인데,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무너진 인생이었어요. 부끄러운 인생이었어요. 사람으로부터도 무시당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희망 없고 소망 없고 가능성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해 준다. 이 말은 너무 잘 되게 한단 말이에요. 나를 우습게 봤던 사람이 우리를 존경하게 하고. 여러분, 신앙도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낸다고 그랬어요. 광야의 길이 어디 있으며 사막의 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기적 같은 은혜와 축복을 보게 하시고, 아멘, 보게 하시고, 어머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면요, 주님 세우십니다. 짓밟히지 않아요. 너 원수의 목전에서 여호와께 상을 차려주시고, 아멘. 기름으로 머리에 잔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overflow, 넘쳐 흐른다는 거지. 축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기회가 넘치고 다시 시험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 기도는 위대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바꾸고 가정도 바꾸고 교회도 바꾸고 쌓이고 쌓여 열매가 되는 거야. 이해가시면 아멘. 내 육신의 배부름 하나 지켜내자고 나라의 무너짐과 영계의 무너짐을 바라보고 방관하고 살 건지, 아니면 잠시 내가 허리띠를 졸라맬지라도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건지 생각하셔서 이번 전 성도 금식 성회에 다 동참하시고 여기저기 아시는 분을 다 홍보하셔서 우리 지금 웃을 때가 아니라 울 때라고 말씀하셔서 함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